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4편은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탄원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탄원. 시편 44편의 제목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관점.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이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사란 구원 역사, 구원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란 말과 구원 역사, 구원사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 나타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인간 구속의 역사를 전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끝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시편 44편에 나오는 내용도 이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관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먼저 시편 44편 1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아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두 귀로 들은 내용이 뭐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뭐 간식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소중한 아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유치부에서 이제 어린이교회로 넘어가면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어린이교회에서 청소년교회로 올라가면서 적응을 못한 애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교회에서 청년교회에서 청년교회로, 또 청년교회에서 또 이제 그 작년 예배에 이래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떠밀어도 안 나가는 거죠. 난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천국길을 가는데 누가 떠민다고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죠. 아니, 내가 천국 향해 가는데 어느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다?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사, 이제 구원의 여정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쫓으셨대요. 이게 뭐죠?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죠? 무백성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대요. 또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죠. 시편 44편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주께서 손으로, 또 주께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누구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이 주인공이 누구냐를 잘 봐야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영화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우리는 2절에서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문민족을 재앙으로 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44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돼요.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칼이나 그의 힘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 우리 301장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알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다.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죠. 지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알고 있죠. 또 장차 본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뭐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살 가치가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타가 뭐라고요? 스타? 스스로 타락하는 사람이 스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키 없는 배와 같은 거야. 여러분 배에서 키가 고장났다 생각해봐. 방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 급발진 그 사고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 60대 그 할머니가 그 손장가 손녀를 하여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세상에 차가 말이죠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야. 그냥 막 뭐 160km를 달렸다나 하여간 와 35년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날씬해, 이 막 아주 손주하고 아주 너무 즐겁게 막 가는데 갑자기 막 역주행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둘 다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냐? 급발진하는 차와 같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막 역주행하고 막 이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칼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것도 죄덩어리를 말이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죄인에게 어느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는 누구 왕? 나의 왕.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My King, my God,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도 의지하지 말아요. 맨날 남편이지 뭐예요. 내 편 언제 됐어요? 아내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자식은 더더욱 의지하지 마라. 이건 자식 찾아오면 어떡하라 그래서 통장 보이지 않는데 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정말 단순한 사실이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동분서주할 때가 너무 많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뭐로? 능력으로. 주님의 뭐로?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들을 짓밟았어요. 이토록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교회 부흥한다.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재진아, 넌 된다. 넌 잘 돼. 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아멘. 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가 의지한 것은 뭐라고요? 내 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군사와 무기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막힌다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제까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막힐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지하개척교회에서 7년 동안 할 동안 뭐 막힌 정도가 아니지, 이건 뭐 사방으로 그냥 막혀버린 상태였지.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콕 집어가지고 집게로 집어가지고 인천 내리교회로 탁 옮겨주시더라고요. 전 사람이 글리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신문 보고 부단임 목사 뽑는데, 근데 그때도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산에 있던 그 교회 같은 경우 가서 설교까지 했어요. 설교까지. 그 제가 그래도 설교 좀 하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한 사람 뭐야, 기분 나빠 죽겠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을 얻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집을. 세상에. 야, 지하개척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집 얻을 돈이 있으면은 저기 부목사 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집 얻을 돈이 없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목사님 말도 걸작이야. 교회 정리하고 그거 저 전세금 가지고 와서 집 얻으래. 난 세상에 그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또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그 못 갔지 뭐야. 참 슬픔이 있었어요 그때. 야, 이게 사택어들 돈이 없어서 부목사도 못 가는구나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렸겠어. 그때 수원에 장 맞았다니까. 그랬더니 7년이 되니까 인천으로 보내주더라. 그때도 뭐 사택이 크지도 않았어요. 한 15평 됐을라나. 그래도 그냥 감사해가지고 갔지 뭐. 그랬더니 한 6년 또 잘 있었더니 또 하나님이 또 하기교회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또 10년 동안 또 시집살이 하고.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 내가 그래서 내가 시금치를 안 먹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란 말이죠. 내가 의지한 것은 뭐가 아니다? 내 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거짓된 믿음으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요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누구나 병거를 의지하죠.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 근심해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얘야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요즘 내가 새벽 기도 다닌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믿음의 말을. 야, 너의 학교는 하나님의 책임지셔.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다. 수원에서 7년 지하개척회를 했고 내리교에서 6년, 하기교에서 10년 시집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길을 열어주셨단다. 너도 그렇게 된다. 아멘. 그리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저도 요즘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게 놀랍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가지 잘하라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세첩 약을 늘 지어드리잖아. 아침에 드실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보약 드시고, 점심에 드실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보약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는 보약을 드시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는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놓든지 못 놓든지, 주보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개똥이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어제도 사랑의 카페 전도대 우리 식구들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때 갔더니 이제 기도해 주러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거기서 서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교회 오시라고, 망성 쪽 사시는 분이, 그지? 조길래 권사님 망성 쪽 산대. 그래가지고 우리 조길래 권사님도 주보, 이제 이 주보 주면서 교회 오시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받아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말씀하시기를 그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는 심으면 되는 거야.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순종을 해야지. 왜 그렇게 간이 커? 전도하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 맺게 하신다. 안 되면 애라도 나가줘와. 여러분, 시편 44편 8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우리가 종일 누굴 자랑했다고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하는 거룩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자랑하며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삽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충만하게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